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와 성별과 빈부의 차별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라의 자녀들은 귀하지 않은 자식들은 하나도 없으니 차별하지 말고 잘 기르고 거두라는 말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한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한 일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주선하셔서 맺어주신 부부에게는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생산하여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이 낳거나 적게 낳거나 아예 자식이 없는 가정까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바가 계셔서 각각 세워주신 줄 알고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식을 낳느라고 걱정, 기르느라고 걱정, 시집 장가를 보는 후에도 걱정, 이런 걱정들을 끊을 날이 없고 눈을 감을 때나 걱정을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르쳐 예물단지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처럼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 크고 작은 생김새가 다르듯이 한결같아야 할 부모의 자식 사랑은 강한 아이보다 병치료를 잘하는 병력한 아이에게 마음이 더 쏠리게 마련입니다. 또한 자기 일을 스스로 잘 해나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루가 멀게 말썽을 피우거나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여 미움을 바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연히 부모의 마음은 말썽을 피우지 않는 아이 쪽을 기워하고 더 사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날 것입니다. 이런 애정과 마음을 안쪽으로 흐르고 쏠리는 자연스러운 이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차별로 나타내고 차별받은 아이들이 자라나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정서 불안을 갖거나 시기와 질투를 통해 남을 고찰을 원망하는 성품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제목으로 사용된 한 그루의 고든 나무를 기르기 어려운 것처럼 한 사람이 잘 바르고 훌륭하게 차별 없이 길러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발주한 세 가지 차별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미워 피차에 은혜받고 실천하여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애정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마십시오.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라가 본저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겨울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째 되는 해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와 사라의 나이 90세의 고목과 같은 두 사람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사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태어난 지 3년 후 서설 때는 날 발생한 사건이 주제된 내용입니다. 고금을 막 나누고 어린아이가 서설 때는 날에 종교적 의식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동양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이삭이 출생한 지 약 3년 정도가 지나졌을 때는 그날에 17세 되는 이스마엘 이삭을 희롱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목격하는 한 사라의 얼굴 표정엔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사라의 강력한 항해를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서자나 맏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추방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를 이어갈 자손을 기다리는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형의 에서를 피해 봤단 아람으로 찾아간 야곱의 두 번째 전하에는 언니를 시기 실토해 자기의 한이를 야곱의 정실로 주어 대신 아들을 낳을 정도입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기다려 낳다 보니까 7공주 8공주 출산을 한 후 아들을 낳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와 반대로 요즘과 같은 인공수정으로 시험관 아기를 낳는 의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손을 출산하지 못하는 부부들은 이혼을 하거나 체념을 하고 양자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갸륵하게 여기심인지 양자를 데려온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친자식을 잉태하여 출산하고 양육하는 복을 하나님께 내려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양자를 복둥이로 기어왔지만 내 혈육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점차 친자와 양자를 구별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보면 이스마엘의 이삭을 희롱한 경우처럼 양자가 친자를 기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진실행위일지라도 얼리는 모습을 보고 혹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차 재산 상속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자와 사생아, 친자와 양자 관계에 있는 차별 대우로 인한 형제간의 비교를 불러오기가 십상입니다. 아마도 본문에 살아는 초조한 나머지 대를 잇기 위해 몸종 애굽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어보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갈의 유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제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사라의 아들을 이삭을 주셨으니 얼마나 희열이 넘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이 3살 때 서들 때는 날 대언을 배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생아의 하갈의 아들인 17살의 이스마엘의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순간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9절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사랑에 강체에 못 이겨 아브라함은 하갈과 맏아들 이스마엘을 가문에 축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두 민족 간의 적대국이 되어 오늘날까지 대치 않은 비극의 싹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서 얻을 것은 자녀들 간의 애정의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니 친자니 양자니 적자나 사생아 간에 차별로 인한 비극을 사전에 사랑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차별은 사랑으로 성화하지 않고 오히려 대를 이어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명한 우리 모두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과 9절을 찾아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혼을 물러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것은 간음함이니라고 하셨으며 고린전서 14장 34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성도의 교회함같이 자녀는 교회에 잠잠하라. 죄의 말함을 허락하며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라고.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는 말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9장 9절로 10절로 이 말씀은 인간을 더 타락시키지 않으려는 하시는 하나님이 배려입니다.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이혼을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비롯된 제도입니다. 비록 율법에 이혼을 허락한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이혼을 정당화시키거나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죄인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신 말씀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이혼 조항은 죄악
완악한 인간들이 더 큰 죄를 범하여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조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과 변함없는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아.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쾌락의 수단이나 출세의 방편을 이용한다면 이런 행위는 이체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악용하고 또한 남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사사한 이유로 이혼하는 자들이 자꾸만 생겨나서 걱정입니다. 신혼여행을 같이 닦고만 신혼 초에 의견이 충돌해 각각 가방을 싸들고 올라와 이혼하는가 하면 예물과 예단 시비로 끝내는 이혼한 커플도 적지 않은 타락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지 못한 까닭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결함이 아닌 외부적 조건끼리의 결함으로 결혼을 오해한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오늘날의 이혼관이라면 당시 이혼 남편 쪽은 세 장을 들고 싶어하면 하시더라도 이혼 정서를 써주는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을 차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악연이 나타났듯이 여성은 인구의 정족수에도 제외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범죄를 범한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의 고통을 받은 가운데 하와는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먹어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정신 때문인지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모든 성도의 교회에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노라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는 여자는 순종과 침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여자는 사회적 집회에서 허용되지만 공적인 집회에 발언을 상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가 동일한 인격의 소유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질서상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기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는 여인은 잠잠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사적 장소는 공적 장소에든지 여자가 교회에 잠잠하라는 강요는 남녀 인간을 동동시하시는 하나님 뜻을 저버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와 가난으로 이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찾아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다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마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알게 하며 너희를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냐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은 장차 살아갈 영생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부를 풍족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지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는 육신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풍족함을 주고 편미함을 주고 생활을 윤택게 하며 해주지만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대신에 종국에게는 타락과 파멸에 이르게 만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긴 때문에 이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박사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나 지옥, 성적인 부도덕, 폭력 등과 같은 주제들보다는 부와 가난에 대한 더 많이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말씀이 공간복음서 전체에서 283회나 8회나 인급되어 있고 나타나고 10번 중에 한 번꼴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로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한 고난의 삶을 나서게 된 동일한 그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슈바이처 박사는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것은 곧 우리들을 빗대어 하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들은 부자다. 우리들은 진부한 덕분에 병고를 극복하는 지식과 수단 등을 많이 지니고 있다. 더구나 그러한 부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얻는 막대한 이익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저 식민지 아프리카에 가난 나사로인 유석인들은 엄청난 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게다가 그것과 싸워 퇴치할 만한 힘도 기술도 없다. 부자라는 생각 없이 문전히 가난한 나사로의 마음에 기울이지도 못하고 혼자만 오시가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30세 되어 의학 공부를 하여 조국을 떠나게 되고 그 이상을 실현시키려 하였습니다. 1913년 초 의과대학을 졸업 의학 박사가 되었고 그 해 봄에 먼저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아내와 함께 적도 아프리카에 오고 강가로 길을 떠나 다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는 관리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시되 혼자만 풍요롭게 살라고 주신 복이 결코 아닙니다. 불의 옷을 돌보며 나누어 사용하라 하고 주신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 마지막 때는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은 잘 만들어져 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참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품목을 감사하며 불행한 이웃을 돌보며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동안 바르게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 풍족하지 못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순박하게 살아가는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를 자랑한 백망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부자입니다. 아, 그래요? 어째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 아니? 나는 내게 필요한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게 여기 욕심을 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부자는 항상 소유에 대한 갈급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면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물질적으로 갈급한 자는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 집착하다가 영생의 복을 성취하지 못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거지 나사로처럼 소유로 인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늘 것을 추구함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거짓 나사로처럼 소유로 인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추구하면 마침내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을 맺으면 오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필자 믿음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들의 애정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부와 가난으로 인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여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어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여생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04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섰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을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